제가 요즘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센터 처치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팀 켈러 목사님에게 온라인 교회가 가능할까요?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영어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팀 켈러 목사님과는 일면식도 없기 때문에 그에게 이 질문을 직접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팀 켈러가 쓴 책 센터 처치 1장과 2장을 근거로 해서 온라인 교회에 대한 그의 생각을 한번 물어본다면 어떨까 하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런 면에서 센터 처치 1장, 2장 강의를 우리 상황에 맞게 살짝 재해석한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가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복음이 아니다. 좀 도전적이죠? 팀 켈러는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복음은 뭐고 복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결과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 반응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결과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즉 다시 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이거 정말 기쁜 소식이죠. 굿 뉴스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은 널리 전파돼야 돼요.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이 기쁜 소식을 들을 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가짜 뉴스가 참 많이 돌아다닙니다. 저는 팩트가 아니라 추측과 가정이나 음모설은 뉴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뉴스라고 믿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별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 뉴스입니다. 여러분이 이 소식을 들을 때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그 들은 소식을 내가 이제 남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카톡으로든 소셜미디어로든 어떤 경로로든 그 소식을 전달하는 행위, 그게 복음의 결과이죠. 여러분, 그걸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전도, 선포,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문화사역, 상담 모두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복음인 양, 상급인 양 어깨를 으쓱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 자르면요, 그 미용실을 돈도 안 받고 막 선전해요. 어느 미용사가 이렇게 머리를 잘 만졌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선전하는 행위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자기가 선전한다고 해서 자기가 그 미용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내가 사역함으로써, 내가 어떤 복음에 따른 결과로서 복음 전파 행위를 한다든가 설교를 한다든가 상담을 한다든가 문화 사역하는 나의 행위 자체를 복음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치 자기가 예수님이 받았던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가졌던 그 권위를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것, 이거 큰 잘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자랑할 거는 나의 약한 것밖에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와 부활, 곧 복음밖에 없다. 내가 자랑하는 행위, 내가 선교하는 행위, 내가 설교하는 행위, 내가 편지 쓰는 행위,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고 나머지는 다 배설물입니다.
팀 켈러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점은 아주 미묘한 차이 같아 보이지만 이 미묘한 차이를 모를 때 흔히 우리가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장에서는 그가 복음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고 강의합니다. 복음은 결코 표준적인 단일 형태로 포장될 수 없다고 팀 켈러는 말합니다. 여기 포장이란 말이 매우 중요해요. 지금까지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을 포장하는 포장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포장지만이 최고고 그게 진리고 그게 옳다고 주장했어요. 팀 켈러는 보수적 복음주의자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성경 봐라. 복음을 공관복음서에서는 복음을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을 영생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칭의라는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각자 포장지가 다 달랐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칭의 교리로 복음을 재해석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중세교회가 그걸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포장지인 이 칭의 교리를 재발굴해 낸 거죠. 이 종교개혁 후예들인 우리들, 특히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은요, 이 칭의로 복음을 봐야 된다 하는 이 포장지만이 유일하고 이 포장지만 옳고 바르다고 독선적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이 점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칭의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포장지 좋아요. 훌륭합니다. 여러분, 팀 켈러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성경을 주제별로 해석하는 조직신학적 성경 해석법이 있고, 성경을 역사적 흐름을 따라 그 역사적 상황과 배경을 살펴보며 해석하는 구속사적 성경 해석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둘은 상호 보완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법이 주제별로 보는 조직신학적 성경 해석법과 역사적으로 보는 구속사적 성경 해석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많아요. 단지 예를 그거 두 개만 들어서 비교했을 뿐입니다. 이런 다양한 해석 방법, 접근 방법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합동 측에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경 해석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 해석법이 과연 100% 내 것만 옳을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혹시 다른 사람들의 시각, 다른 시각은 없을까? 그들의 시각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친구 목사들과 한 3시간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온라인 교회 이야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한 가지 제의를 냈어요. 목사님, 꼰대 목사가 꼰대를 비판하기로 강의하면 어떨까요? 하고 저에게 말을 했는데 제가 그거 참 제게 딱 맞는 아이템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언젠가 건축가 승효상 씨가 성경 해석하는 것을 책으로 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는 건축가의 시선으로 성경을 보는데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시는 것으로 해석하더라고요. 물론 신학자들도 하나님 나라 건축의 시각으로 보긴 합니다. 그러나 전문 건축가가 보는 시각은 우리 신학자들이 결코 갖추지 못해요. 승효성 씨가 아주 탁월하게 그런 면에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해석법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평신도지만 자기 전문적인 사역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남달랐습니다. 제가 요즘 여성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종래 성경을 남성의 위주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남성 위주로 성경 보는 법에 익숙해서 여성적 시각을 좀 거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남성적으로 보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여성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저는 또 기회가 된다면
장애자들이 성경을 볼 때는 어떤 시각으로 볼까? 아마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성경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 그 대상이 달라짐으로써 성경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서 말을 합니다.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그렇게 행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이걸 상황화라고 설명하였죠.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세상이 어떻게 앞으로 바뀔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아주 보수적이고 경직되어서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향이 많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해야 된다니,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니, 어떤 상황이든 순교하는 마음으로 모여야 한다느니, 온라인 예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느니 뭐 주장을 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주장에 귀담아 들을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종교개혁자들 500년 전 뭐 산업사회도 아니고 농경사회에서 그 했던 이야기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좀 그건 현대인들의 이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지 않나. 여러분, 복음은 들어야 됩니다. 들려야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들리지 않으면 믿음이 날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설교자의 임무가 뭐예요? 전도자의 임무가 뭡니까? 듣게 해야 됩니다. 들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앞으로 뉴 노멀 사회가 열려집니다. 뉴 노멀 사회가 뭐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점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LA 다운타운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사무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점심 식사 시간에도 사람들이 별로 걸어다니질 않더라고요. 다들 독립된 자기 공간에 갇혀 살면서 인터넷 공간으로, 가상 공간에서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더라고요. 앞으로 저는 예측이 아마 재택근무가 점점 더 강화되어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보편화되는 사회가 아닐까. 사회학자들은 그걸 뉴노멀 사회라고 하는데,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 이건 민감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팀 켈러 이야기는 복음을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어떻게 들을 수 있도록 해줄 거냐. 이게 상황화예요. 온라인 상황이 다가오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 다가오면 우리 어떻게 할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요, 정기적으로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순교적 상황이니까, 핍박의 상황이니까, 모이다가 자칫하면 다 잡혀 죽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정규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교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어떤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그들이 그 복음으로 300년을 버텨내고, 로마를 복음화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강력한 힘이 뭘까요? 창의적입니다. 상황의 창의적입니다. 변화의 창의적이에요. 그냥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것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아주 액티브하게, 효과적이게 전파되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 사회를 변혁시키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팀 켈러에게 온라인 교회 어떨까요? 하고 물어본다면 예상컨대 긍정적인 답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건 뭐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은 또 달리 생각할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